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되돌아보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 방송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우리가 고정시켜 놔서 제가 이 자리에만 서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여러분 나이만큼 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러워지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제가 핀 마이크를 가지고 앞에서 좀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괜찮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아멘. 아닙니다. 거기에 나무떼기처럼 꼿꼿이 서서 얘기해 주세요 하실 분 아멘.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 이상선 목사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유효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줄로 압니다. 이제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참 성도님들이 은혜를 잘 받고 아멘도 잘하고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칭찬해 주시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자, 사람은 되돌아볼 때에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되돌아보는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에 전도 여행을 가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교회에서 행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안디옥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강골 분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교회를 해방 놓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바울과 동역자들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주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아주 나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엘리트주의, 백인주의였습니다. 백인만 영혼이 있다. 흑인의 가죽을 다 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아주 못된 일이 있습니다.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면서 너희들 못 배웠으니 우리가 가르쳐야겠다 해서 침략을 한 게 아주 못된 겁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못된 게 있습니다. 교회에도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교회를 해방 놓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건의 생활이 아니라 지금도 일본은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아주 못된 일이 있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수백 개로 찢어진 나라였어요. 춘추 전국시대. 그런데 중화사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먹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질 않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여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방인들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부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독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팔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잘 몰라. 저는 신학을 공부하니까 무슨 줄기가 있어요. 자기들을 정통파라고 그러고 복음주의라고 그러고 독일에 가면은 모든 교회가 다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게 그냥 듣고 흘리세요. 보수 교단들을 중심으로 자기들만 정통파고 뭡니까?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리 몇 가지만을 테스트해서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법조문으로 삶을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은 다양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한번 이제 앞으로 이 성구를 여기 안 띄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직접 우리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는 질문이 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고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이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큰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강북에 있는 민들레 교회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눈이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양식이 부족할 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들의 환상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이 바울의 보고야말로 예루살렘의 엘리트들과 지성인들의 그 인식과 편견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타나서 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 일을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강골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금방 쉽게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래 기간이 걸리래요. 우리 민들레 교회 처음 왔는데 금방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20년이 돼도 민들레 교회에 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들이 아이고 땡큐 우리 지선장이 곧 결혼한다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는 100% 200% 내 마음이 열려서 양보를 해요. 여러분이 잘못해도 제가 꾸중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부목사님이나 교회에 사례를 받는 사람이 잘못하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보이는데도 우리 지선양은 저렇게 목사님한테 친절하니까 앞으로 결혼해서 잘 살 거야. 첫 번째 딸을 낳고 두 번째 아들 낳아. 그래. 또 결혼할 때 내가 축의도 많이 해줄 테니까. 어디까지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골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수용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바울 사도는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노마드야, 노마드. 예루살렘 교회는 정주한 삶이에요. 인류 역사는 누가 이끌었느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랬어요. 참 저는 한국 교회를 볼 때는 깝깝합니다. 길이 없어요. 목사들 기도실에 만들어 놓고 목사님 꼼짝 못하게 하고 한 번도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이 열리겠습니까? 답답한 감옥 같아요. 교회가 감옥이에요.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의 의식을 깨뜨릴 수 있으며 지금 우리 밖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가르치겠습니까? 성도들이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저는 조금 깨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깨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제 방에 와서 그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모든 목사님들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유효근 목사님도 깜짝 놀래요. 왜? 고리타분한 신학책이 쫙 있어야 되는데 한 권도 없어요. 주석서가 없단 말입니다. 읽어야 되는 책만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 권당 800페이지가 되는 책이 있어요. 세계 철학사라고 3권. 나는 그런 걸 읽으면 은혜가 돼. 성경이 꿰뚫어져. 우리 한 사람 불만 나랑 같이 자면서 여행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저녁 내내 책 보고 있으니. 여러분 저는 교회를 떠나면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배우고 가야 돼. 뭔가 가서 교인들에게 들려줘야 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와서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모든 인생은 되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이야기를 담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50점짜리예요. 그런데 이 계시에 기록된 말씀은 되돌아보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 우리처럼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짓말로 기록을 했는지를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말로 적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시대는 똑똑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좌우지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눈물 흘린 사람의 해방과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10대는 되돌아볼 거리가 없어요. 20대는요 땅을 치고 되돌아보아도 되돌아볼 것이 없는 겁니다. 20대들은 30대도 마찬가지. 40대는 조금 이슬람마다 싹이 날라단 말이에요. 60, 70이 되어야 되돌아 보았을 때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나를 힘있게 만들고 정체성을 만들고 앞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자, 3.1절이 왔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혼란한 지금을 해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5,0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되돌아봤을 때 전에는 일제시대의 교육 가르쳤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하나도 좋은 것이 없다는 공부를 가르쳤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갔는데 국악이 없는 거예요. 그때 국악을 살렸으면 오늘 K-팝은 저리 가라 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판소리는 이 회오리 바람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싹 잡아가지고 감춰버리는, 김치를 쫙 감춰버리면 그 맛이 쫙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음악성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주먹이 없어요. 칼이 없었어요. 조금만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심령을 감싸버리는 거야 그냥.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게 감싸는 힘이 없고 휘몰아치는 힘이 없고 감칠맛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즉 정이 없으면 안 돼요. 옆 사람 얼굴에 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쳐다봅시다. 세상에 목사님이 오랜만에 갔다 오면 목사님 잘 오셨어요. 문자를 하나도 써야지. 우리 교회는 거꾸로 돼가지고 제가 인사하는 거 공항에서부터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왔으면 어디 갔다 왔으면 어디 갔다 왔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감각적인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저거 어디 돌도 보았으면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냈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보았을 때 미래를 헤쳐나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동조자였고 과거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지금도 잘 살면서 그 후손들이 지금도 친일파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이냐 이걸 알았을 때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현재 요소요소에 두더지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거짓 피들이 누구인가를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 시대에는 다 바로가 저스티스였어요. 바로가 정의로 왔습니다. 바로. 그러나 후대에 보니까 아니야.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붙들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모세가 옳은 사람이야. 후대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스티스예요. 정의였어요. 공정과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되돌아보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나쁜 놈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의 스캔들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제가 끌려가서 처절하게 일제시대처럼 공산주의처럼 죽었다 그래 봅시다. 교인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죄인으로 죽었다고, 목사가 범죄해서 죽었다고, 권력에 항해해서 죽었다고, 시신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니까 아니야.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니었어.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 분이 아니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죽으심 속에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되돌아보는 종교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을 오늘 죽음을 되돌아보는 유교적 사상을 가진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만 나면 저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향 피우고 돌아서면서 사진 내는 사람들. 진정으로 현재에 죽어가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억압해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 줄 모르고 자기의 인권을 지킬 힘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이 묘지에 죽어 있는 사람들이 애국을 하다 죽어갔는데 내 애국의 힘으로 이 시민들을 보살피겠습니다. 이런 작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 뭐예요? 표를 줍니까? 국민이 어리석으면 악마가 와서 뺏어가는 겁니다. 교인이 어리석으면 악마가 와서 뺏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악을 잉태한 것이 교회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히틀러를 잉태한 것이 히틀러가 나올 때 만세를 부르면서 박수 쳐주고 히틀러 메시아를 했던 사람이 교회였어요. 저 남욱의 독재자를 내려놓고 축복기도를 해줬던 사람이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의의 행위를 했던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쳤느니라.
하나님을 이것을 가르친 분이야.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친 분이야 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하는데 거짓말로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좀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이제 처음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 민들레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자꾸 목사님하고 싸움만 하려고 그래? 장로만 되면 싸움만 하려고 그래?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요.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땅이 없는 백성이 땅을 줬는데 너희들이 왜 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쫓아내고 그러느냐? 그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사랑하라. 정죄하지 말라는 말은 법원에서 판결하지 말라는. 그때 당시는 변호사와 검사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내가 힘들다고 해서 변호사가 변호해 준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사제가 와서 바리새인이 와서 제사장이 와서 저 사람 끌어내 죽여.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 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법 재판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의 법관들 많이 계십니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재판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한둘이에요. 간첩이 아닌데 빨갱이로 몰았던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요. 근데 학문이 지금 커머셜, 장사꾼이 돼가 비즈니스가 돼가지고 학문을 팔아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소망이 없는 대치동에 지식을 팔아서 공부를 하는 나라치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바로 되게 하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진정한 성도를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까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빠르게 된 사람도 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낙심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세울 것이다. 아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10년을 다니도 20년을 다니도 그 교회에 자기 몸과 피와 땀을 바치지 못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디 감옥에 가서 바칠 거예요? 술집에 갖다 줄 겁니까? 어디 세상 어느 단체에 갖다 줄 겁니까? 되돌아보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할머니들이 10대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래야 될 나이에 끌려가가지고 성노예가 되었는데 할머니들이 그걸 감추고 살려고 말입니다. 얼마나 사회가 정죄를 하니까 여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것을 말한다는 게 그게 쉬웠습니까? 그 할머니 돌아갔었어요. 겨우 1900년대에 들어와서야 나는 성노예로 살아갔다. 그 고백하기가 쉬워요? 어려운 겁니다.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되돌아보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지 이런 의를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중국의 공북 동정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미국의 음모와 일본의 그런 역사 왜곡이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로 역사학자들이 친일파의 역사자 이병도를 중심한 그런 제자들 계통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있었던 바른 걸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른 걸 가르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까? 쫓겨날 각오를 하고 가르쳐야 여러분요 되는 거지. 저도 목사이지만 다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의 삶에서 타협하고 있는. 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을까? 왜 죄 없는 의인을 세상은 죽여야 했는가?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나는 저런 소리 듣기 싫어. 저런 소리 들으면 무슨 정치 설교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다 없어야 돼요. 회개를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 내가 어머니 아버지 따라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좀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잘난 것은 없고 해놓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성도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잘은 못하지만 노력이라도 해서 서야 되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줘서 여러분 앞에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 저 따라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되돌아보는 정계.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기독교는요 찬양을 할 때도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죽였단 말입니다.
내 영혼은 내 자식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은 내 아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화되고 깨끗하되고 내만져야 되는 부분이 내 영혼이요. 여러분의 독특성이요. 하나님의 그 개별성을 주었어요. 독특성을 주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에 되돌아보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한번 또 되돌아봐야죠. 그렇지요? 기대가 되지요? 제가 이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세상에 캘리포니아 1년 내내 더운 나라에 겨울 폭풍이 온다고 그래요. 그럼 뭐 오겠지. 그러고 갔는데 여러분 뉴스에 보다시피 막 눈이 막 쏟아지고 홍수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어요.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경찰들이 다 막 모르는 거예요. 왜 막지? 왜 막지? 뭐 하여간 그랬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 되어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딸네 집으로 3일 동안을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길은 멀고 딱 시간 맞춰서 가는 거야. 쫙막 찾아보니까 참 모바일로 찾아보니까 딱 10시에 드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야, 10시까지 도착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를 딱 찾아갔는데 그 도시가 유레카예요. 유레카라는 말이 와 이런 거예요. 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금덩어리에 무게를 지게 이 반지의 금이 얼마나를 알아내기 위해서 유레카라는 그 학자가 목욕탕에 물을 묻고 들어가다가 물이 펄지면서 맞아 이렇게 하는 이 반지의 금덩어리의 양을 내가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외쳤던 말이 유레카예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이 유레카예요. 근데 그 교회를 유레카 교회로 지어놨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교회를 크게 새로 지었어요. 네. 옆에 이제 가다 보니까 장로교가 있어서 난 장로교 이렇게 옛날에 고딕시라니까 거길 또 가지 말자고 그러고 저쪽 교회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남자들 힘이 없습니다. 근데 저 교회 가보니까 얼마나 붕한데 교회가 저렇게 생겨야 돼요. 현관이 교회 본당의 반만 해. 미국은 그렇습니다. 공간을 크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커요. 우리는 예배당을 자꾸 크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근데 저기 교회를 들어갔는데 사진을 한번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딱 10시에 딱 들어가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기는 이제 가다 보니까 펜티코스탈이에요. 펜티코스탈. 오순절이 펜티코스탈. 오순절 계통의 교회예요. 거기는 장로교 교통하고 뭐 성경을 사용하지만 좀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다르는데 자우전 저 교회는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교구 모임에 반드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도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 청년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야 돼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일 목사님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의를 잘하고 이렇게 세팅만 잘 되면 저는 물러날 자신이 있어요. 왜?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30대들이 이 교회를 물려받을 기도의 실력, 헌신의 실력을 가질 때까지 제가 지켜야 줘야 돼요. 이 잘 물려봐요. 교회는 사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편하게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편하게 하면 편하게 하는 거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정에 가서 내가 그 가정에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라 그러면 예, 해야 돼요. 편안하게 해라 그러면 예,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교회를 갔는데 저분이 하는 얘기가 순복음 교회니까 오순절 계통이니까 방언으로 얘기를 하면 뇌에 전두엽이 이렇게 발간다고 과학자들 그쪽 계통의 뇌 과학자들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쭉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잘한 거예요. 열심히다. 다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1시간. 그 다음 주부터 저도 예배드리기 1시간 전에 성경 공부를 할 테니까 부지런히 오시고 예배 끝나는 후에 밥 먹고 또 1시간 성경 공부할 테니까 부지런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후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빨리 시간 가요. 오후 예배 참석하세요. 우리는 오후 예배가 금덩어리를 찾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 교회를 활력 있고 다이나믹하고 좀 딱딱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와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전도율이 발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나 또 이게 맞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좋아요. 근데요, 찬송 부르고 열심히 살아가도 전도율 다 발달하는 거예요. 한쪽으로 사람을 몰면 안 돼요. 짐승 몰듯이 한쪽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자,
이분들이 이제 저기 1시간 성경 공부가 끝나서 11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이 좀 이런 은혜를 받아라 한 것 같아요. 11시가 되니까 예배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찬양단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40분을 하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보면은 여러분요, 이 반주자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현대 교회는 강대상이 없고 이 강단이 높습니다. 강단이 커요. 그리고 뮤직을 세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데이비드 엄마 불 받아버렸어요. 여기서 보면. 자, 올려주세요. 노바디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찬송은 노바디만 계속 하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선창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최고인데 다른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노바디. 저 우리 찬양하는 것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막 다 일어서고 뒤에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죠. 네. 설교 들다가도 또 일어서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제임스 엄마 봐봐 막 불 받아가지고 막 빼빼해가지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 둥둥한 젊은 사람이 좀 인도도 하고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던데 보니까 이걸 흔드는데 저는 잘 안 돼요. 막 성령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 듣고 이런 것이 나를 충만하게 한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내 질병도 떠날 것이다 기대감이 있어요. 내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기대감이 있어요. 안 고쳐지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안 고쳐지잖아요. 그 게으름이 안 고쳐지잖아요. 불평이 안 고쳐지잖아요. 모든 일에 찔러대는 그런 것이 안 고쳐지잖아요. 근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심령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런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고등학생인데 다 넥타이 메고 멋있게 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 사람이 너무 옷을 못 입어요. 막무가내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빼고 어디 가다 보면은 그 자리가 있는데 그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아이돌처럼 뽀로로하게 잘 보이게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개성에 여러분 스타일을 만들어서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입었습니다. 좀 미안해. 어제 결혼식을 하는데 사회자 보는 사람이 양말도 안 신고 왔지, 넥타이도 안 맸지. 그때는 멋을 내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이 멋을 낼 줄 몰라. 그걸 멋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의와 함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게 멋이에요. 멋. 근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에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이렇게 자유스러운데 앞에 고등학생이 나오는데 딱 넥타이 먹고 뭐 춤을 추는데 말입니다. 예.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해봅니다. 자, 세 번째 사진 한번 알려주세요.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웃기냐. 내가 저 사진을 한국에 걸어놓을 테니까. 아니 이제 갔는데 우리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라. 아니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K드라마를 많이 본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성령 받아도 K드라마는 보는구나. 저분이 보스턴에서 이사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어요. 여러분, 흑인들에게는 속에는 아픔이 있는데 그걸 흑인 영감, 재즈로 다 순화시켜버리는 그 정신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흑인들의 그 문화의 깊은 곳 속에 들어가면 리더들이 있어요. 예술가들이. 미국의 사실 랩이라든가 힙합이라든가 지금 이번에 리한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흑인 계통이에요. 미국 백인들 음악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람도 주먹만 쓸 줄 알았지요. 지금 다 흑인 음악입니다. 저 웃음이 얼마나, 저를 보지 말고 여기를 보고 저 사람 웃음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안 사람은 표가 나버리잖아요. 예? 교회 오면 저러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말입니다. 오늘 밥 먹으면서 해봐요.
이야, 사진 찍자 그러니까 K들은 막 우리 안 사람이 아이돌처럼 보였는가 봐요. 자,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서서 설교를 듣는다니까. 쟤들이 고등학생이에요. 쟤들이 고등학생.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설교를 하는데 일어서서 듣는 거예요. 쟤들이 고등학생들도 다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드려요. 한국의 나쁜 점이 이게 미국에서 교육이 들으면서 단계별 교육이라고 삐아제라는 이론을 들어오면서 애들을 다 나눠버렸어요. 얘들은 얘들끼리 모여라.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모여라. 그것이 좋은 줄 알아. 지금 합쳐지지를 않아. 부모님하고 같이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같이 예배를 드려요. 자기 몸 따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자, 제가 설교를 할 테니까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할 때 다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령을 타치하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박인수 성도님 할렐루야. 새 신자가 많아야 된다니까. 저 목사님이 텍사스에 큰 목회를 하는데 저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 교회 담임 목사는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저렇게 활력 있고 찬양을 하면서 40분을 찬양한다니까요. 다들 목사님 제가 나이가 70인데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머리가 바짝 바꿔져가지고. 미국 사람들 나이 60이 되면 다 벗겨집니다. 예, 다 환경 호르몬에 다 걸리고 좌우지간. 저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있었던 간증을 하고 뭐 하고 영국에 가서 손을 얹었는데 치료받고 뭐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도 교회를 짓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많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큰 사역을 해요. 그러면서 저분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러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약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설교를 지금은 할 수는 없어. 오늘 오후에 결혼식 식사하시고 한 번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분 설교 중에 Jesus coming again,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Jesus coming,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제가 오늘 오후에 간단히 설명. 빠지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 빠지면 안 돼요. 세대주의자들이 외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이 파루시아라는 말인데, 파루시아라는 말을 우리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몰트만 신학을 공부하면 다 나와. 사람들을 한쪽으로 몰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은 지금 현재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 예수님이 자신을 이런 쪽에 자꾸 몰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오후에 선우 아버지도 청년들도 다 참석. 자, 두 번째로 제가 했던 것은 제가 일생에 처음으로 심포니라고 오케스트라에 갔어요. 우리 딸이 그 딸은 또 어디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또 잘 가. 지가 아빠 닮아가지고 그런지. 그래가지고 표를 끊어놨다고 해서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돈이 많이 비싸니까 가족끼리 할인 티켓을 해서 이제 오케스트라 바로 이 앞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앉는 거예요. 그럼 이 오케스트라 가면 이렇게 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 발만 보이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그 사진을 한번 올려줘야지.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저렇게 큰 데예요. 여기 앞에서 찍는 사진도 있는데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 앞에 가서 보니까 다 까만 구두 까만 양말을 신는데 양말을 안 빨고 어제의 것을 신고 온 사람들도 보이더라고. 저 단원이 100명이 넘어요. 저 시애틀 오케스트라가 1903년에 창립이 된 거예요. 단원이 100명이면 그 단원을 이끌어가는 행정요원들이 10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돈이 얼마나 든지 모릅니다. 이제 질문합니다. 왜 도시는 어마어마한 돈을 써서 오케스트라, 심포니란 말, 심이란 말은 돈이라단 말이에요. 포니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합의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심포니란 뭐 바이올린 뭐 여러 가지 소리를 통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왜 도시는 음악을 저렇게 버릴 수 없고 만들어낼까? 여러분, 한 사회 문명이 사람들이 화해하고 살려면 심포니가 있어야 돼요. 음악은 그걸 주는 거예요. 서구의 음악은 기하학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반복이 나가는 겁니다. 반복.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모니를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싸우는 것을 역사의 현장에서 보잖아요. 국가와 국가끼리 만나면 싸우잖아요.
지금 미국이 일본이 잘 살다 보니까 40년 전에 미국이 일본을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저렇게 돼버린 겁니다. 너희들 우리보다 크면 안 돼. 반도체를 다져가지고 다 모든 공장, 우리나라의 공장 다 미국에 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20년에 우리 일본 장납니다. 우리 공장 없어요. 그 소리 못해요. 우리가 80%를 너희들을 들여다보겠다는 미국에 보고서 내라는 얘기예요. 무슨 기술 개발로 지금 이걸 개발하는지. 그럼 자기들이 다 만드는 겁니다. 미국을 좋아하냐 나빠하냐가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물고 물리느냐. 말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세계가 20년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산업 기술 개발해서 일본 장나게 모든 공장을 자기 나라에 지으라니. 자, 좌우지간 그럴지라도 가서 오케스트라 하는데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일 모레 출산한 사람이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보니까 헬렌 김 한국 사람이었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주고 그 음악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으로 그 음악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니까 이걸 주는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그날 처음 와서 같이 협연을 한다고 해서 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심포니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후원자들의 명단이 이렇게 나오고 8페이지에 걸쳐서 깨알같이 한 도시를 건설을 하고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그 소사이티를 만든다는 게 그냥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들의 헌신과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겠다고 하는 드리밍, 리더십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시애틀이라는 도시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죠. 그리고 이에 악기들을 이 음악인들을 키워야 돼요. 음악인이 사라지면 사회가 없다. 저 나무개가 나와가지고 음악인들을 다 처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야구를 만들고 뭐 그랬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고 이 사람 후원자들이 나오는데 100억 이상이 4명, 50억 이상이 14명, 40억 이상이 66명, 5억이 3명, 1억이 12명, 5천만 이상이 22명, 20억이 43명, 2천만이 95명, 1천만 원 이상이 150명, 500만이 30명, 400만이 104명, 200만이 32명, 사후에 부동산으로 기부했다는 사람이 220명. 찾다가 다 못 찾게 들어갔어요. 설교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린 줄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건설에 여러분이 매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뭐예요? 3년 일하고 50억을 받아갔다니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의를 외치는 겁니다. 법이 설 때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들레교 올해요. 매달 전기세만, 가스세만, 전기세만 100만 원 이상이 넘어버렸어. 100만 원 이상이 더 올라가 버렸단 말이야, 작년에 비해서. 저는 올해 이런 현상을 보고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15만 원 합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1만 성교도 1만 원 내면 안 돼.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 가도 이 만 원짜리에 단위 돼가지고 성도들이 만 원을 헌금하면 우리 교회 내년에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마지막에 되돌아보았을 때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뒤돌아보았을 때 그래 나 멋있게 살았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헌금을 따로 해야 됩니다. 각자의 이름으로 하세요.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은 매주 하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10의 1을 안 하는 사람은 그것도 무슨 믿음의 힘이 들겠습니까? 103년도에 여러분이 헌금을 하냐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회를 갔을 때에 이 미국이 위대한 것은 저와 여러분 영어를 한마디 못해도 북쪽에서 남쪽까지 사는데 하나도 이상이 없어요. 경찰한테만 안 걸리면.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놨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위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뉴스로 뭐 총싸움이 났다 그러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코가 다르고 눈이 다르고 혈색이 다른 사람이 가서 돈 벌고 살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어요. 왜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가 교회가.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솔직히 정했어요. 두 가지.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교회 옆에 뿌릴 수 있는가. 제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그러죠. 나는 죽었으면은 그 앞에다가 신위라고 하는 거 쓰지 말아요. 신위. 신위는 귀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 위패 쓸 필요 없어요. 위패. 그냥 이렇게 종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몰아가지고 아주요. 성도 신동체 목사. 목사보다 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본질로 가야 돼, 본질. 아멘. 목사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처음에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그 목사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 신 아프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 사람 멀리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살게 되면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닌 건 아니잖아요. 긴 건 기잖아요.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할 때에 천사처럼 대우해야지.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썼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서 한 인재가 서는데 국가적으로 얼마 전에 어떤 국방부 장관이 기소당해서 어떤 사람 외자예요. 아니 나라를 지킨 국방부 장관이 얼마나 위대한 엘리트인데 저런 인재를 너희들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마음대로 칼질할 수 있는 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편재해 있어. 나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와서 배워.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할까요? 직장이 안 생긴데 어떻게 할까요? 추구하는 사람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찌릿찌릿해야 돼. 찌릿찌릿. 내 심령이 찌릿찌릿해.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봅시다. 거기 가면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해변가에 크게 놓고 저기에 사람들이 막 하고 수많은 조각상을 해놓고 저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저게 스페이스. 저는 저 문어다리인 줄 알았는데 역시 나는 좀 천하더라고. 저거 스페이스야, 스페이스. 우주선이라고. 저 앞에 믿는 사람이 좀 누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변가에 스테인리스 글라스로 한 500m가 쫙 한 이 정도 넓이로 난간 위에다 다 해놓은 거예요. 올림픽 공원을 위해서 기부자들을 다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500m. 그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막혀졌는가 봐요. 지워졌는 거지 제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살만한 거지. 저와 여러분 이 사회를 어떻게 건설하는데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돌아보았을 때에 맞아, 목사님 그때 우리 기도했지요. 멋있었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헌신한 모든 이름들을 여기 기록해 놓으려고 그래요. 후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자에 한 잔, 이게 아니, 이 의자가 다 미국에서 온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앉은 의자에도, 이 의자 하나에도 그냥 앉게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이름이 없는 사람 다 이름 적어요. 이 의자 하나에 100만 원짜리인데 여기다 이름 다 적어줬잖아요. 한 사람들. 왜 그래요? 우리가 되돌아보았을 때에, 바울 사도가 되돌아보았을 때 너무나 고통이 많았지만은, 너무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되돌아봤을 때, 천국에서 되돌아봤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는 잘못했다, 자기는 처절하다, 이 원통과 고난을 갚아다오 그러겠습니까? 되돌아봤을 때 맞아, 내가 그 자리 피하지 않냐고 베드로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의를 지키고 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였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 삶을 되돌아봤을 때 어느 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데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